계속해서요 이제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시편 15편이거든요. 시편 15편. 여러분 성경책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이 회관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저만 성경책 피는 그런 불리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있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없으신 분들 있다면 뭐 어플이라도 좀 보셔서 같이 시편 15편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 시편 15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을 읽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네. 휴육자매님 집이라 성경책이 있으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올라왔죠? 감사합니다. 주에는 뭐 문어를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구나. 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15편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시편 15편을 여러분랑 좀 나누고 싶은 또 이유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하고도 한 주가 또 지났죠. 잘 지내시죠? 오늘 뭐 지금 채팅만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반드시 잘 지내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못 지내시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건강도 먼저 잘 지키시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더 친밀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과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낸다는 것은 뭘까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뭘 떠올릴 수 있었냐면 형식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배에 가거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거나 이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이 주는 힘이에요. 저는 이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식이 있을 때 이 형식에 의해서 또 주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몰입되는 영적 무언가가 나와요. 반드시. 저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상황이 좀 진전이 돼서 함께 이 형식을 갖추면서 또 이 예배의 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말은 이거죠. 반대로 그러면 요즘같이 형식을 가지지 못하는 시기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형식을 당연히 가지지 못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그러니까 형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 형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식을 내가 못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참 신앙에 핑계를 많이 댔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저한테는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경험하는 아마 그럴 텐데, 군대 가게 되니까 뭐 훈련한다, 뭐 작전한다, 뭐 근무서라, 뭐 이러다 보니까 군대? 맞아, 군대 가게 되면 막 내가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못 가지는 상태가 되니까 나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나한테 형식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그 형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그러니까 내가 형식을 못 갖추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또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가지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형식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예배라는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재밌어요. 1절에 말씀 보신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장막에 거할 자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로는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올 건데 이어지는 말이 뭐가 나오면 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켜진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돈의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할 때 예배라는 형식, 그 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적 형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종교적 형식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 타임. 지금 설교 중에도 댓글이 올라와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서 여기에도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내가 답변할 테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갑자기 댓글창이 갑자기 확 멈췄는데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형식을 시편 15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1절이 뭐냐면 1절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가 주의 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의 전, 우리 갑자기 주의 전 또 눈이 부친 게 이런 거 생각나는데 우리 주의 전 먹었던 기억나죠? 예. 여러분 그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뭡니까? 저는 동태전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무튼 예, 너무 미안합니다. 갑자기 네. 자, 1절에 물어봅니다. 누가 주의 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일상생활이 어때? 라고 검열을 하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 너 정직하게 살고 있어? 너 공의를 실천하고 살고 있어? 너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걸 점검하라고 이거를.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절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정직하니, 공의를 실천하니, 진실을 말하니? 라고 물어봤다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에서 말한 그 세 가지의 반대를 하고 있냐, 반대대로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는 않니? 이 말이 뭐예요? 정직하냐 이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니? 공의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웃을 비방하지는 않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주의 전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2절과 3절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예배 나왔니? 오늘 성경 공부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정직하려고 했니? 남을 허물하지는 않았니?
그래서 허물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로써 남을 넘어뜨리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냐, 남 속여먹진 않았냐, 남을 실족하게 하진 않았냐, 남에게 상처 주진 않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했니? 네가 볼 때 도덕적 옳음을 행동했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했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진 않았니? 진실을 말하고 있니? 알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2절과 3절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평상시에 네 이웃에게 어떻게 살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죠. 너 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리고 이 2절과 3절에 합당한 사람이 주의 전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항상 뭘 포함하냐면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4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제가 이거 연구한 걸 좀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망령된이라는 말,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참 어려운 10계명, 주 너의 하나님 망령되를 잊지 마라. 뭐죠? 망령이 뭐예요? 망령 하시는 분 글 올려주세요. 내가 기다릴까? 시간 끌지 말까? 아무튼 올려봐요. 내가 맞추는 거 볼게. 네,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는 관계로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푸알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푸알님, 나중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요, 이 성경에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나 봤더니 거절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망한 영. 망했죠. 맞아요. 망했어요. 그 사람 영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번역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의미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쁜 사람. 네,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수동태로 번역해요. 수동태로.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다 말이야. 망한 영, 나쁜 사람, 망한 영.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멸시하래요. 와, 멸시하래, 멸시. 근데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학대하라 이 말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업신여기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거절하거나 또는 여호와께, 그 행실이 여호와께 거절당할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쪼는 게 많아. 쪼는 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우리를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쫄지 마세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세긴 한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야. 쫄지 말란 얘기야.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 주변 그룹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권고가 뭐냐면, 반대로 너 정말 누구를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너 정말 누구를 존귀히 대해야 되는지 알아? 누구를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알아?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표현이야.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길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보다 약해 보여. 이게 문제야. 이게 눈에 안 띄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을 쉽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나랑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대학에 와서 선교단체 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냐? 여러분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댓글 부탁합니다. 네, 막 쓰세요. 네, 없습니까? 없어도 돼요. 제가 말해줄게요. 분명히 제가 30%! 선교단체는 30%나 한다고, 대학생 중에? 그러면은 고대만 해도 2만 명이니까 30%면은 6천 명이 선교단체를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네. 이건 아니죠. 그 2001%, 25%, 예담이 들어서 20% 나왔습니다. 1%, 0.5%, 10%. 뭐 세일해달라는 얘기 아니죠, 지금? 0.1%.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17년 자료에는요, 1.2% 나왔어요, 1.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꼴로 신앙생활을, 100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100명 중 1명이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선교단체라는 이 곳에 같이 나중에 1.2%, 뭐 내가 말한 거 듣고 쓴 거예요? 아니면 맞춘 거요? 네네네, 맞춘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1.2%의 확률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엄청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활동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드문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 이웃을 향해서, 여기서 특별히 이웃은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동역자. 맞아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4절 후반부, 5절 전반부는 바로 그들의 약함을 네가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4절 후반부에 이거죠.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해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일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손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을 향해서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서원은 이웃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한 거냐면요,
이건 구약 시대니까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으로서 베품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약자에 대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율법들. 7년 뒤에 돌려주는 거, 다시 49년 뒤에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고, 이런 그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거를 희생해서 없는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우리 이웃이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서원이에요. 땅을 돌려주고, 여러분 이 말도 있죠.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4분의 곡식 밭 귀퉁이는 남겨둬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헌금해라. 뭐 니네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구약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언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손해가 필요한 거야. 손해가.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라면 이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뭐해라? 지켜라 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약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약자 대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꿔주지 마라. 여러분, 누가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돈을 꾸어가겠습니까? 없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돈마저 없으면 뭐가 되니까?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착취하겠다는 의도잖아요. 내 이웃이 약해져 있는데, 내 이웃이 가난해져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자를 부여한다? 여러분, 재밌는 단어 얘기해 줄까요? 이자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물어뜯다라는 단어예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약자를 보면서 그에게 군림하겠다, 그의 것을 뜯어가겠다, 이런 것을 마음먹지 말란 얘기죠. 맞아요. 솔직히 요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무지한 자의 피해를 주지 않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강자겠죠.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럼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약자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공의로움, 네 이웃을 향한 공의로움, 네 이웃을 향한 진실함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편 15편을 쭉 들어봤어요. 어떤 도덕 시간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예배, 형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생활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느냐, 내 옆 사람을 챙길 줄 아느냐, 이웃의 어려움 앞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내가 존귀 여길 줄 아느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섬길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동역자들을, 양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속된 곳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자체가 행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약한 사람 돕는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이 약해진 사람, 무너진 사람 도우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이 뭐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연결하고 마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곧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하고 있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너희가 사랑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시편에 나오는 주의 장막,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향해, 내 동역자를 향해, 나보다 약해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구약이 연결이 돼요.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해요. 저는 오늘 시편 15편을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금 있다면, 먼저 돌아보고자 한다면, 혹여 넘어져 있으면 내가 일으켜주고 싶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못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진 동역자들에게 서로 무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삶이 주의 전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없어졌다고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삶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하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언젠간 이 온라인 예배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열심히 섬기고 살리고 있다가 만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만한 기쁨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살리고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날 아닐까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며 사시는 많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결단의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잠깐 마침 기도하는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동안 저 결단 찬양 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 찬양 뭐 같이 하고 싶으신지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보다 약해진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